제가 어느 글을 보니까 재밌는 글이 있어요. 목사님이 막걸리를 먹든지 뜨물을 마시든지 우유를 먹든지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성도들의 반응입니다. 초신자는 충격받고 교회에 안 나온다. 오래된 신자는 충격받은 초신자 데리러 갔다가 같이 충격받고 교회에 두고 온 성경 챙겨서 다른 교회로 간다. 청년회는 역시 우리 목사님은 앞서가는 분이야 그러면서 다음 주 원래회를 호프집으로 정합니다. 서리 집사, 충격받고 안 나오는 오래된 신자 찾아가서 세상에 하나님 말고 믿을 놈이 어디냐 그러면서 목사 욕한 다음에 당장 재직회 열어서 노예 보고하겠다고 협박한다. 안수 집사, 대장 장로님 찾아가서 목사 청빙 광고 내라고 한다. 장로 1년차, 다른 교회 친구한테 좋은 목사 소개 부탁한다. 장로 5년차, 잘 아는 좋은 목사 있다고 소개한다. 원로 장로님, 찾아온 당뇨인들에게 그거 술 아니야, 우유야. 나도 먹어봤는데 진짜 우유야. 따라합니다. 좋게 생각합시다.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글렌 힌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현대 영성학자인데요.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거의 두 가지가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냐? 첫째는 too busy,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사는 거예요. 일에 몰 때 성과주의 빠져가지고 성공에만 급급해가지고 의미도 없이 그저 뛰고 있어요. 생각하고 뛰어야 되는데 요즘은 뛰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 열심히 뛰고 바쁘게 살지만은 왜 바쁜지도 모르고 이 바쁨의 결과가 무엇인지 생각할 겨를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냐? 노이즈입니다. 너무 잡음이 많아. 시끄러워. 이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너무 많이 볼거리가 많고 들을 거리가 너무 많고 너무 산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우리는 듣고 보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지요. 듣고 싶지 않아도 들어야 되고 보고 싶지 않아도 봐야 되지요. 만나고 싶지 않아도 또 만나야 되는 게 지금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시간도 없고 또 기도할 시간도 놓쳐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갈수록 메말라지고 영혼과 마음이 병들게 되고 이기심이 많아지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자신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 순 우리말로 번역하는 게 있어요. 이 공동번역 성경에 이렇게 또 번역을 했어요. 삼가 말씀을 따라 살면 행운의 열쇠를 얻고 여호와를 믿고 살면 행복의 문이 열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관심을 가지고 더 귀 기울이는 자는 행운의 열쇠를 받는다. 믿습니까? 내 삶의 행복의 문이 그때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은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산만한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삼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좋은 것을 얻고 행운의 열쇠를 얻어서 행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행복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 즉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지혜를 구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뭐 그대로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아름다운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금덩어리 얻는 것보다 지혜를 얻는 게 낫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지혜가 뭐냐 이거. 지혜가 원어를 보면 호크마라고 하는데 이 말은 IQ가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분별하는 그게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귀로 들리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준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야고비를 잘 알잖아요. 20년 형을 속여가지고 팥죽 글쎄 장자권 사고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죠. 20년 동안 도망가서 외삼촌 집에 살면서 그는 거기서 많은 재물을 모아서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재물과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야폭강이라고 하는 강이 있는데 그 강 앞에 왔는데 저쪽에서 소문이 들리기를 그 형이 이 동생을 그 20년 전에 일을 보고 잊어버리지 않고 동생을 죽이려고 그 원래 에서가 사냥 좋아하고 아주 그냥 콸콸한 성격을 알거든요. 그런데 400명 집에서 그때는 뭐 군대가 따로 없으니까 집에서 사슬 종들 훈련시키는 이 400명 이 종들 군인들 있죠. 이 병사를 이끌고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이 야곱이 또 원래 또 여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 아니야. 겁이 덜컥 난 거야. 저 형 성질에 오면 반드시 나를 죽일 거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강나루에서 그날 밤에 그 강나루에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현실을 당해놓고 앞이 캄캄합니다. 이런 현실을 당해놓고 보니까 재산도 필요 없어요. 소도 양도 필요 없어. 재물 모은 것도 필요 없어. 죽음 앞에 서니까 가족도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도움이 안 되고 딱 하나님밖에 안 모인 거야. 그러니까는 그날 밤에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지요. 이렇게 실험했던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기도하고 나가서 형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형의 마음을 싹 돌려 감동시켜가지고 할렐루야. 둘이 끌어안고 울고 그렇게 감동적인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내 앞에 어려운 문제 있습니까? 문제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내 손에 쥐고 있으면 내 문제지만은 주님 앞에 던져버리면 주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야뽕나루가 있어야 되고요. 야곱의 밤이 있어야 됩니다. 야뽕나루 앞에 서 있으면서 지금 형의 지금 소식을 들으면서도 눈만 멀뚱멀뚱할 써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이나 만나러 다닌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서 바로 이 자리가 야뽕나루예요. 여기서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그 사업을 일으켜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기도해서 이 지혜를 얻고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가. 구약에 보면 솔몬이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지혜의 왕이잖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 내가 1,000번째 드리고 나니까 내가 나한테 뭘 줄까 그랬더니 내 왕 권세를 주세요. 뭐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 백성들을 뭐 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 솔로몬이 달라고 한 지혜로운 마음 뭐예요? IQ를 높게 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지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지혜를 달라는 거지. 믿습니까?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오래 살게 해달라고도 안 하고, 내 군대를 강하게 해달라고 하고도 안 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좋다. 내가 너한테 지혜도 주고, 하나님은 항상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보너스가 더 커. 보너스 주시는 하나님. 1+1이 아니라 1+2, 3, 4 막 준다고. 그게 좋아. 너 지혜를 줄 뿐 아니라 니한테 권력도 주고 앞으로 니 자손들이 계속 왕이 되도록 해주고 부귀 영화까지 내가 다 부어주겠다. 믿습니까? 세계 역사상 솔로몬처럼 부귀 영화를 누리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보너스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는 자가 바로 지혜를 구하는 자요,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임을 밝히 깨닫고 순간순간 야곱의 밤과 솔로몬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뭐 어디 기도원을 가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게 들리는, 그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그게. 자, 깨달아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말씀에 주의하는 자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한테 하나님을 막 끌어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나를 끌어맞추는 삶이, 자기 중심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 겸손이에요.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끌어맞추는 거, 이게 겸손입니다. 조지 밀러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라.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라.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앞세우라는 말이요. 나를 하나님께 맞추라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앞세우면 성령님께서 감화하셔서 그 마음을 감동시켜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그 약속이 믿습니까? 그래서 에서의 마음이 야곱의 밤새도록 부르짖는 기도 때문에 변화가 된 거예요. 구약의 사울왕을 한번 보세요. 한 번은요, 블레셋이 공격에 오는데요, 대군들이 바다에 모래알 같았다 했으니까 보니까 저 밑에 그냥 바다 모래알 같이 군대가 딱 진치고 지금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군대는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그걸 보고는 막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린 거야.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가고 막 숨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 사울이 큰일 났어요, 지금 이거. 그러니까 빨리 이때는 이제 전쟁을 하려면은 주의 종 선지자가 와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구약시대에는. 그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와서 이 제사를 드려야 이거 우리가 저 군대를 물리칠 텐데, 하나님이 물리쳐 주실 텐데, 온다는 날짜에 안 오는 거예요. 7일을 기다렸어. 그래도 사울은 그 오래 기다렸어요. 그 위급한 상황에서 7일 기다려서 우리는 7시간도 못 기다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안 오는 거야. 이제 저쪽에 보니까 블레셋 군대가 막 공격 채비를 하는 거야. 급한 마음에 야, 이리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도 없는데 자기가, 원래 선지자 주의 종이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급해서. 제사가 딱 끝나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왔네. 그 제사들 흔적을 보고 지금 왕이 뭐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유, 내가 선지자님을 기다려도 안 오고 약속 날짜에도 시간이 됐는데도 안 오시니까 급한 마음에 부득이해서 내가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때 뭐라고 하셨어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저주합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떠난다,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나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 급하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모습을 보고 그 고통을 보고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을 하시는데
어때요? 이제 모세가 이제 태어나네. 참말로 언제 커가지고 언제 모세가 이 백성을 이용도 하겠어? 하늘에서 그냥 장군이 내려와야지. 아니,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 여러분, 조급한 마음은 불신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부득이했다라는 말을 하지 마세요.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는 말로서 한마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생각이 가장 교만한 생각이에요. 이 교만한 마음이에요. 결국 사울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줬지만은 그가 교만해져가지고 부득이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울 때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고 결국은 패망하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도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고, 또 19절에 겸손한 자와 함께해서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낫다. 무슨 말이야? 교만한 사람과 어울려서 같이 죽지 말고 겸손한 사람하고 같이 어울려라. 믿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믿습니까? 겸손하다고 손해볼 게 없다는 거야. 하나님이 돌봐주신다. 그러니까 겸손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는 그릇이고, 교만은 받은 은혜와 축복을 쏟아버리는 것인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심각한 문제가 있어. 자기는 교만하면서도 교만한 줄 모르고 자기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예요. 이게 지금 현대 교인들의 가장 큰 병이에요, 이게. 내가 볼 때 분명히 교만한데 자기는 굉장히 겸손한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 자기는 겸손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겸손이고 교만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심리학자인 아치팔트 하드라고 하는 사람이 마음의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잘 설명을 해놨어. 우리는 보통 행동의 습관만 있는 줄 알지만은 마음의 습관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행동에 쓰고 마음도 쓰고, 마음도 자꾸 한쪽으로만 쓰면은 그게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요, 이 마음의 습관을 자기 스스로 진단하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마음이 겸손한지 교만한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습니다. 나는 항상 타인의 좋은 점을 보는가, 나쁜 점을 보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나는 항상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는데 익숙해져 있는가. 여기서 만약 여러분들이 상대방의 좋은 점을 습관적으로 보고 있다면 그것은 겸손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나쁜 점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상대방의 단점을 마음에 두게 된다면 그것은 교만이다. 그랬고, 또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이 실패한 모습을 볼 때, 내 자신이 실패했을 때를 생각하죠. 이때 비록 실수는 했지만은 그 실패를 내가 용납하고 내 자신이 실패한 걸 인정하면서 그럼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언제나 실수할 수 있지. 내가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데 이래 생각하면 그 겸손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말이 그런 거예요. 이 사람 말이. 그런데 자기가 아니면 남이 실패했을 때 아니 내가 실패를 하다니 이거 말도 안 돼. 어떻게 내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교만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만한 말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가 실패할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실패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는데. 그래 자기를 실패해놓고 이거는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치팔트 하타는 말했어요.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마라. 비록 실수를 했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자신에 대해 가혹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작은 은총을 소중히 여기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대하라. 다 합동하여 선을 이룰 것이다. 종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면서 자신을 향해서 절대로 절망하지 말라. 절망하는 것도 무서운 교만이다. 절망하는 것도 무서운 교만이다.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것이 겸손이다. 여러분 겸손합니까? 교만합니까? 교만하면서도 겸손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큰 병이라니까. 응? 하나님은요 10개 중에서요 9개가 잘못하고 하나만 잘해도 하나님은 그 하나만 봅니다. 잘하는 것 하나만 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요 사탄은요 10개 중에 9개 잘하고 1개 못하면 그거만 봅니다. 못하는 거고 하나만 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셔야지 사탄의 눈을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장점을 보고 칭찬하고 할렐루야. 제 사위가 목사인데 지금 전라도 광주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딸이 우리 집에 오면은 이러면 입만 열면 자기 목사님 자랑하네. 내 앞에서. 처음에는 그냥 그러는 했더니 올 때마다 자랑을 해. 우리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뭐. 그래서 기분이 은근히 안 좋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나를 교육시킨 나한테 저 아버지한테 내가 이거 나가 목사인데 그렇게 자꾸 목사를 자랑하나. 응? 입에 막 말만 하면 자기 목사님 자랑해. 근데 속으로 내 기분이 좋아요. 그래, 이거 누구 안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자기 담임 목사를 이렇게 좋아하는 거 참 좋다. 그런 생각이에요. 난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들도 어디 가면 나를 저렇게 자랑할까. 이런 생각도 들어. 근데 그 소리 들으니까 기분이 처음에는 안 좋더니 나중에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자랑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칭찬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마음의 습관. 마음의 습관. 믿습니까? 이게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과 말씀이 중요한 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겸손히 받아들임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블레셋과의 군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변명하고 핑계했을 때 부득이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았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았다.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것보다 잘 듣고 순종하는 게 나았다. 그랬어.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삶과 조심합시다. 그리고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시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직하게 순종합시다. 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하실 겁니다. 나는 조용히 듣고 순종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처지에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금 형편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거 잊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나가면 교만한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조용히 겸손한 자세로 받아들입시다. 현실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자, 이제 우리 마음을 한번 다시 점검해 봅시다. 나는 내 중심적입니까? 하나님 중심적입니까? 솔직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충돌될 때 어떤 걸 택합니까? 겸손지향적입니까? 교만지향적입니까? 사탄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어서 결국 절망하게 만들지만 성령님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어서 결국 감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몰라준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 믿음이 없는 말일 뿐만 아니라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아파하고 계십니다. 그래 따라서 적당한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을 악한 사탄에게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중부가족들이여, 삶과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합니다. 이제 우리 아무리 힘들어도 내 생각을 겸손지향적으로 조정합시다.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핑계하는 것은 교만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태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사랑을 계속 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행복의 열쇠를 받는 귀한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